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을 지정해서요. 이제 어머니 날을 이렇게 지켜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 날은 어머니들만 모셔가지고 그때 국민학교에서 어머니들을 막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막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행사하고 어떻든 어머니들 그 기뻐한 날을 어머니 날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어머니 날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는 왕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이 야, 우리 아버지 날도 만들어서 우리도 기념행사하고 해주라. 예를 들면 이제 국가의 데모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할 수 없이 아버지 날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1973년도에 아버지 날을 따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 버자 하나 더 붙여요. 그래서 어버이 날 거의 73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본래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데모해가지고 아버지 날도 만들어줘. 그래서 아버지 날을 따로 만들 수 없어서 어버이날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 날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날 행사에는 아주 대단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아주 모든 행사를 그 시골에 운동회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다시피 어머니 날을 그렇게 준비했었거든요. 막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데 그 뒤로 어버이날은 이렇게 돼서 어버이날이라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신세대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우리 랩멘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버이날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은 국가적인 행사로 본다면 올해가 한 600이나 되겠죠. 53년에 제정해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어머니 날만 제청해서 온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내 부모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셔야 돼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보면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사는 땅에서 살고 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듯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부모님들 공경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돼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기념해서 카네이션 달고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할머니들 꽃 달아 놓으니까 참 예쁘대. 네. 꽃 하나 달아도
그런데 우리는 매일 부모님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요. 효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를 공경한 만큼 내 자녀들도 나를 그렇게 공경하게 됩니다. 저는 그 법칙을 몰랐었거든요. 제가 원래 참 부모님한테 너무나 불순종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29살에 예수 믿었는데 그때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접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세율법 레위기서에 나와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더라고요. 와, 저는 성경 그 말씀을 듣고요, 보고요. 와, 나는 이거는 돌 맞아 죽어도 저는 그게 상당히 두렵게 받아들였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냥 효도하고 강경하라 그랬던 게 아니고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모세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레위기서에 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더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도둑질한 것은 그걸 그대로 배상해서 갚으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제가 시골에 청소년 때 시골에서 너무 개 잡아먹고 닭 잡은 것만 해도 그것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니까 야, 성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 나에게 계신 부모님들 정말입니다. 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막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분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효도라고 그렇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으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 축복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효도, 나의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그게 기도를 바로 이해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영적인 과학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과학이라는 의미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확정된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과학이란 말은 뭔 말일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보좌에 다 담겨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천사가
동원되거든요. 거의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 이것을 향연을 피우듯이요,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딱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모든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응답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것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천사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이루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다 찾아낸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구나. 여기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늘 그걸 얘기하죠.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기도는 영적인 축복,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죠. 여러분, 기도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오늘 설명했던 서론의 이 내용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응답 오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 말하는 구원 얻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더니 나는 원죄, 사단, 지옥의 배경,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12가지 문제에서 해결된다는 사실. 이게 확신이 되어지고 발견도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 여기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생명 얻은 새 것이요. 요게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딱 되어지고 확인되어져. 이 믿음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으셔서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자체는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놓고도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자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참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힘을 조금만 얻으면 이때부터 중요한 게 보낸 게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보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신적인 것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믿음은 실상, 사실, 실제. 그리고 오늘 11장 3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그마한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했는데 말씀은 계속 성취되어지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요.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불신자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나도 노력하면 돼. 굳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루고 성취해 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노력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거든요. 나는 앞으로 공부해서 시험 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불신자도 그런 성공해서 그렇게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미래의 두려움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요.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성공이 다가 아니거든요. 성공해도 또 그 다음의 것을 추구해서 또 가는데 미래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늘 불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육신이 병들게 돼요. 이것이 의학적인 증거로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너무 불신앙에 앉아 있으면 어째요? 사람을 늘 의심하게 되죠. 요즘에 그 의심으로 오는 문제가 결혼한 사람들 의부증, 의처증 그러지요. 요거의 불신앙을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오는 문제지만 불신임이란 게 그런 거예요. 늘 남을 의심하는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사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되어지지 않지요. 육신적인 근거로 문제오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늘 불신앙 불안해하면은 그때 사탄이 신방 와요. 어떻게 신방? 그래 너는 안 돼.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불신앙이 짙어지면 나중에 우울증 환자가 돼요.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죠. 요즘에 뭐 어딘 배우 또 탤런트한 사람 뭐 심정지돼 가지고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 뭐 젊은 그 연예인이든 뭐 심정지돼 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지금 식물인간이라고. 그 전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119 구급대 불렀는데 구급대가 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상이 없다. 구급대인을 돌려보냈어요. 몇 시간 후에 이제 이게 혼자 자기 집에서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우울증 상기가 있었다. 자, 그렇게 우리 소식을 좀 봤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그런다 치고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불신앙하거나 우리가 남을 의심하거나 내 자신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에베소 2장 8, 9절에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늘 불신자같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주 중요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원죄, 사단, 지옥 배경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늘 이렇게 사셔요. 강단 예배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권세 가지고 누리고 살아라. 늘 그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죄, 사단, 지옥 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받도록 택해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뭐 착하고 선하고 조건이 돼서가 아니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오직 예수 믿도록 택해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우리 람미들에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겠고 스데반도 죽이는 그 증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주셨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로 바로 뒤에
사울아, 사울아. 빛이 쫙 비치면서 그 음성을 사울이 듣고 쓰러져요. 빛의 눈이 어두워졌고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주여 너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그 한마디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음성은 사울이란 바울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도 확실하거든요. 저도 원래 예수를 몰랐고 뭐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예수 믿는다고 핍박 은없이 했지만 나는 예수 믿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 병들어서 죽음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뭐 다른 길이 없더라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했던 게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거 다 해보고 다 해봤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예수라도 한번 믿어봅시다. 그것이 사울이 들었던 음성이었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대로 죽는다는 그 자체가 나도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가면 죽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모든 몸이 마비가 됐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 몸 안에는 이미 암세포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MRI라도 찍어보고 그랬으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때 강주에 있는 병원에 여기를 갔는데 그때는 뭐 엑스레이만 찍고 하다 보니까 뭐 안 나타나니까 근데 나는 죽어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 뒤로 성경 에베소서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 줘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큰 응답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은 대로 주신 하나님,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겠죠.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축복받아야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야죠. 받고 살아야 되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몇 사람을 내가 소개하자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속국됐고 식민지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시켰다면 그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를 통치하려면 군대를 파송해요. 백부장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괄할 관할해야 될 그들을 다스릴 군인 100명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백부장 그러면 계급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세는 대단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 왕도 있었잖아요. 분봉왕 셋도 있었지만 그 왕들도 백부장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돼 있어요. 거의 로마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에 하인 중풍 걸려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밑에 부하 100명이 있는데 그들은 명령만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나 본 적이 없다. 그 칭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즉시로 백부장의 하인 중풍이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 끝,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또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자가 혈류증, 요즘 말하면 혈류암, 불치병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가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치료받으려고 다 협의하고 그 병이 더 중하에 쳤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 어디 그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요. 온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지, 예수님 있으면 사람들이 꽉 움집해갖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찌요? 나는 결코 예수님 앞에 가서 옷만 만져도 내 혈류근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어찌요? 그 좁은 그 틈바구니를 두고 와서 예수 옷을 만지잖아요. 그랬더니 혈류근이 그식시 말랐더라.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한테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똑똑한 제자들,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집해갖고 있는데, 꼼짝 못할 정도로 있는데 누가 뭐 옷 만지고 있냐? 그 말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수를 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믿음을 말해요. 옷만 만져도 자기의 혈류의 근원 문제 해결된다는 이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사실. 기도는 영적인 과학, 아시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9장 32절에 36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 앞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귀신 들려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가 예수를 만나서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이걸 가지고 모든 병은 귀신이 갖다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단체도 있어요. 물론 병도 귀신이 갖다 준 병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병,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원죄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11장 6절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살아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응답되어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라.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절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거 확신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가장 안 되어진 부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안 되어진 부분도 나에게 제일 단점도 하나님이 해결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특별하게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만이라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들어서 응답의 역사 이루신다는 사실. 오늘 제목 잘 기억하세요. 나의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가지고 문제 사건 어떤 것이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실제적인 응답받아 누리는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확실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노라고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최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